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냐, 얼마나 뜨겁게 믿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대상에 따라서 그게 미신이 되기도 하고요, 맹신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창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이론은요, 창조하고 하나님이 손 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깨지고 죄악된 걸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요, 힘겹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게 힘든 건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주님을 위해 했다면요, 가장 작은 것도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요,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선교를 위해서요. 김치도 만드시고 이 음식도 만드시고 판매하고요. 그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선교를 좀 도와보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하시는 게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여성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더욱 감사한 건 뭐냐면, 김치 만드는 현장을 보니까요, 우리 이 권사님, 집사님들 나와서 하는데, 이야, 천사가 따로 없어요.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심판하신 분이라는 건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시고요, 통치하고 다스리시고요, 구원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이 잘못과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고요,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을 막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소원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떠한 위대한 이 기도의 사람도요, 열심히 기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걸 챙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자기를 내어드린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경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게 그게 신앙의 최고의 경주입니다. 그럼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되지, 저분은 신앙의 도 같은 사람이야, 그거는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이 있는 일마다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철저하게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게 신앙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치욕, 그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 자신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백이었고요. 이 믿음의 최고의 경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로 잠깐, 이번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좀 소개했는 것 같은데,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교회가 저지른 잘못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가 다 잘하진 않았잖아요. 교회가 잘못을 저지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잘못을 저지른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저질러졌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통해서 저질러진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가장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그 명목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지로 몰아넣지. 그 성지 회복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지 회복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 성지 회복해야 된다고 가서 종교전쟁을 치려고 나중에는 어린아이들까지, 이 소년 십자군까지 다 모아서 그 점령하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몰아붙였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있었던 이 마녀 사냥도요. 다 화양시키잖아요. 이단으로 다 정지하면서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는, 자기하고 이 이론이 맞지 않는 사람들 다 화양시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분연히 일어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은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까지 잘랐습니까?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 신성 모독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면서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래요. 자기가 이삭 바친다 그랬습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이 이삭은 이삭 주면 제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내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야. 모세는요, 자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번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배신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상처 속에 살았습니다. 배신감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가자 그러니까 갈 기분이 나겠습니까? 안 나잖아요. 근데 절대로 못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설득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80이 됐는데 그래도 주님이 쓰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400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 됐지 않습니까? 모세는 한 번도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사야, 우리가 지금 이사야에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도 어떻게 갔습니까? 주님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 엉망이에요. 제가 가서 좀 이렇게 좀 지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전화도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가니까 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드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려면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내가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결혼하는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가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보잖아요. 다 알아보고 내가 신뢰할 만하다, 맡길 만하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내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존경할 만한 남편. 그럼 결혼하고도 존경하고 계십니까? 난 평생 좀 존경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거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오늘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성품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측 가능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은 예측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행동을 예측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행동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시거든요. 약속하지 않은 건 안 이루어져요. 약속한 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이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 주신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우연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 그래서 그렇게 보고 아이고 불쌍해서 그러면 출애굽 시키자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출애굽할 때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미 약속해놓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좀 봐줄만 했어요? 아니요. 끌려갈 때 이미 70년 만에 회복시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자마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약속대로 고레스를 통해서요,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행동은요,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걸 근거로요, 45년 뒤에 헤브론 땅을 자기한테 달라 그랬습니다. 그냥 달라 그런 게 아니라 45년 전에 약속한, 자기가 40세 때, 갈렙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보낼 때요, 그때 하나님이 이 헤브론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45년이 지나서 85세 늙은이가 돼서 40년 전에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4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그때 약속하신 것 이제 이룰 때가 됐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예측 불가능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는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고요, 또 어떤 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이 뭐냐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 이런 뜻입니다. 2절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계를 군림하고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너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졌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수르가 무너진다 콧방귀 낄 소리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이 3일 뒤에 무너진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야 되니까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거대한 나라들의 이 난공불락의 이 도시 같은 도시들이 황폐하고 폐허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해서요 바벨탑 같은 이 건물들이 다 올라간 그곳에 하나님 뭐 하냐면 승냥이가 살고 짐승들이 거하게 될 거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 캐롤톤이 폐허가 돼서 우리 교회 안에 소가 들어오고 토끼가 들어오고 양들이 들어오고 이 1년 뒤에 이렇게 된다면 그게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던 이집트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내놓는다고 누가 상상이 납니까? 누가 예측을 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것도 400년 포로로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이집트 왕자로 있으면서 쫓겨났던 그 모세를 다시 불러들여서요 바로를 제압하잖아요. 그러면서 40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나가시잖아요.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노예잖아요. 그 노예가 이 최대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한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내보내준다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거대한 골리앗이요 작은 다윗의 손에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요 이 지금 골리앗은 온 무장을 다 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했잖아요. 앞에 방패 든 사람까지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다윗의 물맷돌에 무너집니다. 이 큰 장수가 칼에 찔려서 죽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전차에 밟혀서 죽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가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쓰러진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예측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싸워서 이긴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합이요 왜 거기까지 나왔는지 아십니까? 850대 1인대로 나는 군대도 다 이끌고 왔고 전 이스라엘 다 내 편이고 엘리야만 반대편인데 그 한 사람 못 이기겠냐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예측 가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 사탄의 승리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패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겉으로 보이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무덤에 갇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예요. 이제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게 누구도 예측 못하고 제자들도 예측 못했잖아요. 그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십자가를 예수님의 승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의 승리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단 하나 이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측할 수 있는 성품, 또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한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측 가능한 일을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써놓고도 참 잘 썼다.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일을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주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약속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가 교회 구입 계약서를 작성을 다 끝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린 지 정확하게 1년 만입니다. 여러분 1년 전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다 잃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리셨죠? 정확하게 1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1년 뒤에 교회를 구입할 거라고 예측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예측 못하신 분 계시나요? 예측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여기 올 때 1년 뒤에 리스트 펄처스 계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셨잖아요. 1년 뒤에 계약하는, 1년 뒤에 사는 거에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년 만에 우리가 예측 못하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버렸잖아요. 아무도 감동이 안 되시네요. 1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돈도 없고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제 교단을 탈퇴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장소도 사라졌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요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건물로 이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데도 예배 드릴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실 걸 확신했습니다. 미국 교회를 만나고요. 미국 교회 더 리치 교회를 만나고요. 처음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제 상황이 돼서 옮겨야 되는데 이걸 우리한테 팔아라. 돈 하나도 없는데 팔아라. 네, 그러면서 1년 리스트 펄처스 계약을 했습니다. 그 처음 만나고 리스트 펄처스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단 3주 걸렸습니다. 그럼 계약을 해본 사람은 3주 만에 끝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계약을 하고 리스트 펄처스해서 들어올 때까지 한 번도 리치 교회는 우리 교회 재정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그 계약은 끝났습니다.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거예요. 아멘.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뱅크 스테이트먼트 때와다. 너네 교회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한마디라도 물어봤으면 제가 거짓말을 해도 안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그런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주 만에 계약서가 작성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요.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1년 안에 이 190만 불짜리 건물을 사야 되는 약속이에요. 사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 건물 구입할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그걸 안 믿었을 거예요. 저희한테 말은 안 했지만요. 눈빛을 보면 다 안 믿었을 거예요.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떻게 190만 불짜리 건물을 돈 하나도 없으면서 산다고 1년 만에 산다고 그러나 저 뻥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 하셨잖아요. 아닌 척하고 지금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뭔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약속해 주셨구나. 그럼 믿어야지. 그럼 기도해야지. 그러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지나가면서요. 아, 1년 만에 구입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년 지나가면서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1년 만에 교회를 구입할 수 있겠구나. 제 마음속에 확실히 들고 편안해졌던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늘 웃고 있어서 그렇죠. 속에서는 막 죽으려고 그러는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데 이게 1년 만에 안 되면 어떡하지? 늘 제 속에는요. 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수시로 찾아와요. 망하는 거 아닌가? 진짜 이루어질까? 내가 괜히 1년 전에 미리 선포를 했나? 그러니까 안 되면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막 수시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다 되고 나는데 그 이야기 할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1년 만에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약속을 붙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때가 되면 예기치 않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왔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다 보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1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기적처럼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버리셨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여러분, 성경구입위원회를 처음 시작할 때요 암울했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성경구입위원회를 첫 모임을 하는데 우리 김봉건 집사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번 성경 구입하는데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 이렇게 준비하고 주도를 해갔는데 첫 모임에 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뭘 하냐면 한숨 못 드시더라고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왔고 했으니까 전공법으로 갑시다. 제가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떻게 방법을 막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면 대결을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면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12개 은행을 쫙 뽑았습니다. 줄만한 은행.
미국 은행은 뽑지도 못하고 한국 은행과 중국 은행과 베트남 은행 줄만한 좀 사정을 해볼 만한 은행 12개를 쫙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나눠서 3명씩 붙여서 이제 한 사람 3명 담당하고 담당자 만나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갔어요. 결론적으로요 12개 은행에서 다 리젝당했습니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전혀 엉뚱한 은행이 우리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행은 참 신기한 게요, 우리에게 돈을 주려고 그럽니다. 다른 은행은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는 기도하면서 우리 은행에게 돈을, 우리 교회에다가 돈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은행장이 지금 사인이 끝났고요. 이제 이사들 이제 보드에서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게 지금 다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한 달라서 전화하고 막 어떻게 되냐 이래야 되는데 은행에서 전화 옵니다. 서류 준비 다 됐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 교회 세우려고 은행이 지금 돈을 주려고 작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요, 이 미국 교회랑 계약을 하기 전에 한 은행이 더 연결됐습니다. 김홍건 집사님과 연결돼서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가 돈 받는 조건을 이제 넘겨주면서 이렇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쪽 은행이 되냐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그쪽 은행하고 하세요. 그렇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론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집사님 비즈니스 하는 그 론이라고. 그 론 받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12개 은행도 우리가 될 만한 은행만 뽑았잖아요. 근데 다 리젝됐어요. 근데도 기쁘더라고요. 12번 리젝 당했는데도 기뻐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성품요, 예측할 수 있게 약속해 주시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은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만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 포악자가 성벽을 무너뜨릴 기세로 달려들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가난해도 빈궁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떨어졌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폭풍이 몰아치고 폭양이 찌는 듯이 내리쬐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언제까지 보호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당장 죽어도 당장 잡혀서 지금 잡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왕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시잖아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십니다. 사울 왕이 날마다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로 치닫고 계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망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속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십니까? 이러다가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동요가 생기지? 이러다가 내 인생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하고요, 내 능력을 바라보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내가 가진 걸 계산하면요 100% 실족합니다. 100% 무너집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현실 바라보고 계산하고 있었다면요, 저는 아마 이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루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설교할 때는 자신 있게 설교하고, 새벽 기도 오면 혼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목회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성취될 때까지,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법하지 않으면, 내가 기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분명히 지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진짜 망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 생각 하시잖아요. 진짜 망하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딱 정확하게 두 개 지금 두 개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붙들었다면 그건 믿어도 됩니다. 누가 줬든 상관없이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그 끝까지 붙들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이 손으로 손가락에 하늘에 이렇게 막 쓰여주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막 음성이 막 들려갖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잘 안 이루어지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냥 또 내 생각이었구나. 그게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다가 망하면 더 축복이에요.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안 망하려고 정말 예를 쓰시네요. 제가 이 망한다는 게 여러분 망해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도요, 조금 안 되고 망할 것 같으면 다 나와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끝까지 망할 때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 없어요. 믿는 척 하다가 어려움 찾아오고 자기한테 불이익 생기면 말씀 다 나와버립니다. 내가 언제 약속의 말씀 붙들었냐고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망하는 자리까지 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망하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놔두고 누구랑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망하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 안 하면 누굴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망할 때까지 망하지 마십시오. 망할 때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잘 때 때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거 자기를 내어드리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다가 내가 약속의 말씀 때문에 망해도 망하리라.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의 축복이 나와요. 6절 8절까지 제가 읽으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흙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난과 무너짐과 이 아픔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를 이야기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 그때를 위해서 남겨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장된 포도주가 뭐예요? 지금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축제를 벌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들을 주시고요, 눈물을 씻겨주시고요,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제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견뎌왔던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약속이 이루어 성취될 때가 되면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억울해서 가슴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계십니까?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저장된 포도주, 눈물을 씻겨주시고요, 과거의 수치를 다 씻어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윗이 왕이 되는 날 모든 수치와 눈물이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다윗은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수염에 이렇게 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런 수치스러운 짓까지 해야 되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저 다윗왕, 침 흘린 다윗왕이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다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이 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고 구원을 바라고 시온산으로 나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주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높은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산까지 나아온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약속을 붙들고 어려움 찾아오고 위험 찾아오고 두려울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른 관계 없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폭풍에서 건져주시고요, 궁핍하면서 다 건져주셨습니다. 저는요, 190만 불짜리 이 건물을 1년 만에 구입했다는 것보다요, 더 감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격적입니다. 아멘. 그럼 190만 불짜리를 하든 300만 불짜리든 1000만 불짜리,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1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성취해 주셨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이게 감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냐 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고 한 가지 명령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가 이제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이 약속 때문에 여기에 네스팅하던 교회들은 한 교회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렌트비를 싸게 받으면서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좋은 곳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브라질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섬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형제 교회들을 섬기며 가는 게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그럽게 손을 펴야 돼요. 절대 우리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 잡고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받은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좁아지지 말고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거, 이거 이제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손을 펴고 나눠야 될 때. 오늘이 어버이주일입니다.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매번 어버이주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설교를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어버이는요, 주는 존재잖아요. 주는 존재입니다. 자기 것을 펴서 주는 존재가 이 어버이 다 주자. 자식들을 위해서 다 내주는 게 이게 부모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요, 아버지 교회, 어머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달라스 속에서요, 아버지 교회, 어머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아멘 할 때까지 가려고 했는데 약한 사람 보호하고 품어주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있는 것, 이 어머니는 손이 크잖아요. 자기 있는 게 밥솥에 다 퍼서 나눠주는 이 어머니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걸 퍼서 나눠주는 어머니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자기들 교회만 먹고 살고 잘 살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큰나무 교회가요, 정말 이 달라스에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이 달라스의 커뮤니티를 섬기고 그래서 정말 큰나무 교회가 정말 이 어머니 교회다, 아버지 교회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런 칭찬 듣는다는 게 좀 그런데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요, 우리만 가지지 말고 정말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이제 지역 커뮤니티를 섬기고 선교를 위해서 섬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클라호마 선교 오래 가는데요, 지금 6년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에 한 나라씩 해외 선교지를 지금 개척해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에 한 선교지가 연결이 됐어요. 올 7월이나 8월에 선교 답사를 가려고 합니다. 멕시코 시티 주변으로 한 2시간 거리에 이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산대요. 그래서 7, 8월에 한번 답사를 가서 내년부터 선교팀을 또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1년에 한 나라씩 지금 개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도를 내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클라호마 선교지로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세계 선교지 하나씩 한 나라씩 개척해가면서 200개 나라 선교지 개척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고요.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세우는 일에 약속을 믿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세계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 다 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이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다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좀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까